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인생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 지식은 비할 데 없이 심오합니다. 그 중에서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만물이 새롭게 되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 즉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 날과 시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게 하는 징조들은 다방면으로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징조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내용은 역사의 종말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인류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세운 계획표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태동에서 종말까지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에 깊이 관련된 이야기이며 스케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했던 여행을 하게 된 사람은 여행 스케줄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물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초림과 구속사역 그리고 재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알게 하여 주는 스케줄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 400년 후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였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근동지역의 대기근시에 그의 부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가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심히 번성하게 되어 4대 만에 200여만 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으므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4대 만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여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주전 140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명이 다한 주전 1390년경부터 사울 왕이 등극한 주전 1050년까지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약 340년 기간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출발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를 거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통치하다가 7년이 지난 주전 1003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통치기간 40년간 국토를 확장하고 선정을 베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그 명성을 널리 떨쳤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후기에는 후궁들의 요청에 따라 우상의 전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혹은 수도 사마리아를 나라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를 아수르 제국 각 곳으로 분산시켰고 대신 이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월이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 강대하던 아수르는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고 바빌론은 점점 강성하여 막강한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다윗처럼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들어 있었으나
대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서쪽의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크게 강성하게 되어 마침내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창건된 지 1세기도 못 되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하여 주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 일을 행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부터 주전 331년까지는 계속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리스 반도에서 일어난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와의 패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6년 만에 몰락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와 애굽과 인도까지 정복하였어 헬라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헬라 사상과 언어와 문화가 온 제국에 파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중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들이 그 영토를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왕은 프톨로메오와 셀레우쿠스입니다. 프톨로메오는 이집트와 시리아 남부를 차지하였고 셀레우쿠스는 시리아 북부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프톨로메오와 셀레우쿠스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획득하였습니다.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압적 통치 정책을 취하고 유대인을 헬라인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성전에 제우스 제단과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유대인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와 그의 5 아들이 주동이 되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는 마타디아의 아들인 유다인데 별명이 쇠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예루살렘을 장악하여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없애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후손들이 통치권과 대장직을 겸하고 하스몬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수리아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40년경 이방인 헤롯이 집정관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예언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실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손의 왕에서 쫓겨나고 이방인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그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 반란은 예루살렘을 통제 불가능한 도시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우리가 한쪽에 성경을 펼치고
다른 한편에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놓고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낱낱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예언되어 있으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는 모태와 모짜리로 삼았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강성케 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환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최상의 건축자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당했던 기명들을 돌려보내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된 지중해 세계와 고대 근동 전역이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군사력과 통치력 아래에서 제국 안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헬라 쪽에 의하여 보급된 문화와 헬라어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 사통팔달로 잘 닦여진 도로와 치안 유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동분서주하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살아남은 자는 전 세계로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에 초토화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간 후로는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고 4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00년이 가고 1500년이 지나고 거의 1900년이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가망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말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고토로 돌아와서 뿌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작가이며 신문 기자인 오스트리아의 시온주의자 데오도로 헤르철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옛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유대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그는 1896년 2월 유대인 국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대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세계 시온주의자 조직의 초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헤르철의 구상을 정신나간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1896년 6월 그는 오스만 제국의 군주에게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넘겨달라고 부탁하러 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시온주의의 이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1904년 7월 3일 4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바젤에서 최초의 시온주의 대회를 개최했을 때 헤르철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젤 대회를 굳이 말하자면 바젤에서 나는 유대국가를 세웠다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다. 그러나 5년 안에 또는 50년 안에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어. 아니 40년 만에 그의 소원대로 유대국가가 세워졌습니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민족주의 경향으로 흘러갔고 이는 유대인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시오니즘의 지지층이 확대되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와중에 많은 유대인이 억압과 희생을 피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9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14년 9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2년 후 영국상 로이드 조지가 바이츠만 박사에게 전화하여 무연화학 제조에 순수 아시톤이 필요하니 아시톤 6만 톤을 만들어주면 무슨 소리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교수이며 화학자인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설탕에서 고무를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실험 도중 우연히 아세톤을 만드는 세균을 발견하므로 당분에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바이츠만 교수는 옥수수를 이용한 아세톤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전쟁 중이라 옥수수를 대량 운송해 올 수 없었습니다. 바이츠만 박사는 감자의 녹말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거기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야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이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자 영국 국왕에게 훈장 추수를 하겠다고 바이츠만 교수에게 알리니 훈장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제임스 벨푸어가 바이츠만 교수에게 그러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벨푸어가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이츠만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영국인에게 런던 대신 파리를 준다면 뭐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하니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달라고 하였습니다. 바이츠만은 전 세계의 저명인사 3,000명에게 자필로 호소문을 써보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드디어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세워도 좋다는 벨푸어 선언을 하였습니다. 영국 외상 벨푸어 선언이 있은 후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925년 3월에는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이 10만 8천 명, 1933년에는 23만 8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1930년 히틀러의 나치가 유럽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독일 총리가 되고 그해 9월에 총통 겸 총리가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까지 12년 동안 유대인 박멸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은 수백만 명이 학살하게 되자 나라 없는 민족은 보호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1947년 10월 27일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화하도록 제안했고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승인 아래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바이츠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신생 이스라엘 국가를 멸절시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지중해 바다로 몰아 넣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트란스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아랍군의 공격을 받아싸웠습니다. 아랍군은 유대인들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팔레스타인 남부와 동부 지역 그리고 구 예루살렘 지역의 작은 유대인 거주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네게브 지방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유럽 소유의 수에즈 운하를 점령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여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이후 국제연합 비상군이 이 지역을 준하였고 1957년 3월 이스라엘은 철수하였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서 6월 10일에 걸친 불과 6일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 초 이스라엘 마을들에 대한 시리아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를 보복하여 시리아의 미거기 6대를 격추하자 이집트가 시나이 국경 부근에 주둔해 있던 이집트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으로 이집트의 공군을 괴멸시키고 제공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쟁 결과 아랍 측은 구 예루살렘 시나이 반도와 가자치고 요르단 서안 시리아 국경의 골란군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은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를 건너 침공하였고 시리아는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로 진격에 들어갔으며 스웨즈 운하를 건너 운하 서안을 점령하였습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양국 간의 30년 동안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서 축출하거나 심지어 절멸시키려고 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자치고는 하마스, 레바논 동부에는 헤즈볼라라는 과격 무장 조직이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할 것입니다. 강물이 상류에서는 서서히 흘러도 폭포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급류가 되듯이 교회의 휴거와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한 예언들이 앞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하여 다음 주일에 총정리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얻게 되는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중하고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을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보배로운 지식이 모두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